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끝절 46절까지 오늘 다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디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제목은 솔로몬이 죄인들을 다스림. 솔로몬이 죄인들을 다스림. 오늘 본문에 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인 아비아달, 그리고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 네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네 사람의 죄를 쭉 다스리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아도니아의 죄와 그 죽음에 관한 말씀이 13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절 한 절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네 사람이 각각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죄와 결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쭉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지은 죄는 이 먼저는 자기가 이 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 아도니아의 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참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용서해주고 돌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도니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회개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뭔가, 여기 15절에 보면 15절에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 하는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참으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왕위가 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는데도 이 왕위가 내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우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참으로 솔로몬이 용서해 줘서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으니 그 가운데 좀 자숙하고 스스로 좀 자기를 낮추고 자숙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참으로 교만한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이 또 다른 죄로 이어져요. 그 또 다른 죄가 뭔가, 여기 17절에 보면 그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 아내로 취하겠다. 근데 자기가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하지 못하니 이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부탁해서 바세바를 통하여 그 수넴 여자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게 하라 하고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삭이 누구지요? 우리 열왕기상 1장 처음에 보았을 때 다윗이 늙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약해졌을 때
이 신하들이 다윗을 생각하여서 이 아비삭을 이 첩으로 다윗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아비삭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비삭이 어찌됐든 다윗의 아내예요. 신부는 다윗의 아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내게 달라, 나의 아내로 내가 삼겠다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겠다 하는 겁니다. 계모를 지금 계모인데 계모를 내 아내로 내가 갖겠다, 내가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죄를 이 아도니아가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성경 모세오경 뭐 쭉 보면 이 계모를 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그러니 지금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니 지금 또 다른 큰 죄를 짓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도니아 어떻게 되었는가? 25절에 보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렇습니다. 죽였더라.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 비록 자기의 형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의 형이지만 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죄를 짓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아도니아를 이 분하야를 보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아도니아의 죄와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교훈을 좀 받아야 돼요. 먼저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큰 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는데 2장 21절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도 끝끝내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지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죽이시고 던지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도 분명히 솔로몬이 용서해 주면서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으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때 죽었다면 회개 못하고 죽는 건데 살려두었으니, 살려서 보내주었으니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가진 것인데, 그런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회개하는 척하는, 회개하는 척만 하고 회개하는 모양만 내고 그런 자들은 다시금 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다시금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죄 짓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모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나 그러한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 같은 그러한 회개하는 모양만 있었고 회개하는 척만 했지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다른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그 죄를 끊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죄가 심각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구나, 이 정도에도 죽지 않고 사는구나, 멀쩡하구나 하면서 이 또 다른 죄, 살만해지니 또 다른 죄를 다시 짓고 나가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해야 돼요.
끊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맞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그저 그 순간만 좀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모양만 내고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면 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지만 회개하고 나서 그 죄 완전히 끊어버렸나요? 회개하고 나서 지금은 과거의 모습 완전히 버렸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나니 그 이후에는 또 살만해지면 또 다른 죄를 짓고 다시 이전에 지었던 죄 또 다시 짓고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사람 용서해 주면 이 사람이 이제는 다시 죄 안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일을 모르셔서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겠어요? 우리의 모든 앞일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시금 악한 모습으로 치우칠 것이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아시면서도 또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악용할 수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죄 짓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도 참으로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뉘우치는 척만 한 거예요. 뉘우치는 척만.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니 마침내는 죽은 겁니다. 마침내는. 그래서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다스리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인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인정에. 지금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관계는 형제예요. 형제. 형이고 아우인 겁니다. 하지만 이 아도니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형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한번 봐주고, 나랑 친하다고 해서 한번 눈 감아주고, 형제라고 해서 모르는 척 해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혈연관계고 가족이고 친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상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아도니아 형제이지만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 26절과 27절은 이 아비아달에 대한 죄와 또 결과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서지 못하고 또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그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일에 이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그 일에 가담했어요.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 아비아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들과 또 이후의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도니아의 일에 함께 가담하고 동참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27절에 보니 쫓겨났어요. 쫓겨난 겁니다. 이 죽이지는 않고 쫓아냈습니다. 왜 죽이지를 않았는가? 그 26절 읽어주십시오. 26절.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 이 아비아달이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그 과거의 공로, 다윗을 잘 도와주었고 또 그 환난에 함께 참여했고 했던 그러한 과거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이지는 않고 대신에 이 제사장 직에서부터 쫓아낸 겁니다. 파면당한 거예요. 제사장 직분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이 그 엘리의 집안, 엘리 가문의 이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사무엘상 2장 35절과 36절. 사무엘상 2장 35절과 36절.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엘리의 이 집안,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엘리 집안의 마지막 사람인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한 거예요. 파면당하고 이제는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제사장 사독 세우는 겁니다. 대신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아달의 모습을 통해 또 교훈받을 점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을 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일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멸시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처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비아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알면서도 저버리고 멸시하고 나아가니 그 결과가 뭔가?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귀하게 삼아 주십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존귀하게, 내가 나를 존귀하게 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잘 섬기고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비아달, 또 아비아달뿐만이 아니라 그 엘리의 집안, 이 엘리의 가정이 그 몰락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또 그 하나님께 제물 바치러 오는 여자들과 또 동침하고, 또 엘리의 두 아들 책망하지 않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정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버리시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의 때에 와서, 이때에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뻔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좀 살아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핍박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되지 못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그렇고, 세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 28절부터 여기 35절까지가 이 요압인데, 이 요압의 죄가 무엇인가? 이 요압의 죄도 그 밑에 28절에 보면 요압이 비록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아비아달과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를 따랐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역시 아비아달처럼 그 일에 가담했던 것이 이 요압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뭔가? 그 밑에 32절 읽어주십시오. 32절 또 한 가지 죄.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래서 요압의 또 한 가지 죄가 뭔가?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요압의 죄예요. 특별히 두 사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 그리고 또 유다의 군사령관인 아마사,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죽였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인 아사헬, 이 아사헬도 사실 아사헬의 잘못으로 죽은 거예요. 아사헬이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아브넬의 칼에 찔려서 죽은 건데, 그런데도 이 요압은 자기의 동생인 아사헬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브넬이 내 동생을 죽였다 하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아브넬 때가 되니 칼로 찔러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었어요. 또 유다의 군사령관인 이 아마사, 또 아마사를 죽인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인 것인데, 이 아마사를 죽인 것도 요압이 역시 개인적인 이유로 죽인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아마사를 죽인 게 아닙니다. 아마사, 과거에 압살롬을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인데, 다윗이 그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니 이 요압이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질투가 나오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역시 기회를 포착하다가 때가 되니 또 칼로 찔러서 이 아마사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행위가 이 요압의 큰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가 된 겁니다. 죽일 때에도 뭐 정당하게 죽였나요? 가까이 가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속여서 죽이고, 또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려가서 또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죽이고, 그래서 그 내용도 옳지 못하고 수단도 옳지 못해요. 요압이 다 옳지 못하게 행한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한가? 결과 34절에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랬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여기 분하야가 죽였는데, 그런데 거기 앞에 말씀해 보면 이 요압이 제단에서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28절에 보면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곁에 있나이다. 그러니 솔로몬이 분하야를 이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서 요압에게 왕께서 나오라 하신다. 그러니 요압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그러니 분하야가 돌아가서 그것을 왕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내가 여기 제단에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나가지 않겠다, 내가 죽는다면 여기서 죽겠다 하고 나아가니,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그러면 요압이 말한 것처럼 죽여라, 그 제단에서 죽여라 말하고 분하야가 가서 그대로 이 요압을 죽인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장소이다, 제단 얼마나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러한 곳인데 거룩한 장소다 할지라도 그곳이 이 요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 장소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보호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요압의 죄와 죽음을 통해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교훈이 뭔가? 먼저는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원수 갚는 거. 요압이 비록 자기의 이 동생을 죽인 그러한 아브넬, 또 아마사로 인하여서 속이 상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령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그들을 분명히 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그랬죠. 이사야 40장 10절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사야 40장 10절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도 하나님 앞에 있고 보응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가 강한 자로 나타나서 강한 팔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팔에 맡겨야 돼요. 강한 팔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한 것에 대해서는 주시는 상급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악한 일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강한 손으로 상급을 들어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고, 그 보응을 들어서 보응하실 만한 자에게 또 보응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악한 자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잘못했다, 아무리 못됐다,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타나는 때가 분명히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나서서 또 다른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은 자를 벌하겠다고 내가 또 다른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 악한 일을 보실 때에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압과 같이
비록 원수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이 사는 길이 뭔가 사는 길. 지금 요압이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인 겁니다. 아무리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의식, 눈에 보이는 제도, 그런 것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산 믿음으로써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전한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참여하고 의식에만 참여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의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의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없이, 그러한 의가 없는데 아무리 형식만 따진다, 형식만 붙잡고 나아가고 의식에만 참여한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 예배에만 참여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는 길이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굳게 설 바 굳게 서고 나아갈 때 그때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죽음과 결과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3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의 죄는 뭔가, 시므이의 죄, 이 다윗을 저주했었지 않습니까? 시므이 다윗을 저주했던 것이 이 시므이의 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그러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다윗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저주했던 그러한 시므이, 다윗을 저주한 것이 이 시므이의 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 시므이의 큰 죄입니다. 여기 36절부터 쭉 보면 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만 살아라,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너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때의 시므이가 왕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좋습니다, 내가 왕의 말대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므이의 두 종이 그 가드, 이 블레셋 지방인데 그 가드로 두 종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시므이가 그 두 종을 다시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가드로 가서 그 도망친 두 종을 잡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므이가 다윗과 약속한 것, 솔로몬과 약속한 것을 어기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마지막 46절에 보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 시므이도 죽인 겁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았어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시므이 사실 다윗을 저주했던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 죄를 지으면 자유를 뺏깁니다.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시므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한다면 뭐 다윗 그 예루살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안에만 지금 머물며 그 안에서만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자유를 다 빼앗깁니다. 우리 심적으로도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의 몸도 또 편치 않은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죄 지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기 때문에 이 참된 자유, 영적인 자유 다 빼앗깁니다. 다 뺏겨요. 영적인 자유를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짓고 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죄 짓고 나면 기도가 막힙니다. 자유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유를 다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겨요. 자유를. 범죄한 자는 자유를 뺏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므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 짓고 난 후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산다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살아요. 순종하면. 이 시므이가 지금 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하는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살아요. 하지만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도 지금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 또 역시 교훈받을 것이 뭔가? 이 시므이 사실은 과거에 죽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저주했는데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라왔을 때 이 시므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시므이지만 이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었으니 사실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죄인인데 죄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시므이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시므이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악하지만, 참으로 못된 죄를 짓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죄 짓지 않겠다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므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라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그것을 좋게 여기고 한 3년, 여기 3년 그랬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해이해진 거예요. 해이해진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예루살렘 밖에 한번 나가도 괜찮겠지. 해이해지고 또 자기를 살려준 그 다윗의 그 은혜를 또 희미하게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간직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쳐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자기를 쳐야 돼요. 우리 그 말들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더 달려가기 싫어하고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 하면서 채찍으로 그 말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채찍을 맞고 다시금 힘을 내서 또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쳐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희미해져 갈 때마다 나를 쳐야 돼요. 다시금 기억이 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나를 쳐야 됩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그 길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또 한 가지 교훈은 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위치를. 이 시므이가 지금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간 이유가 뭐였지요? 종 2명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종 2사람을 다시금 데려오려고. 그 종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종, 비록 사람이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그만큼 없어지고 손해보니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도망간 종 2사람 데려오려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다가 죽은 겁니다. 사실 종 2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종 2사람 없어졌어도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뭐가 더 귀한 건지, 뭐가 더 지금 지켜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종 2사람 잡아오겠다, 도망간 그 2사람 다시 데려오겠다 하고 나아갔다가 그 종보다 더 중요한 자기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 2사람 덜 중요한 겁니다. 재산 덜 중요한 거예요. 명예, 자존심 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시므이의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 솔로몬 왕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니 솔로몬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인 겁니다.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은혜의 한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은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은혜의 한계,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중요하지도 않은 거 쫓아가다가 벗어나는 거예요. 명예,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 벗어나는 겁니다. 물질 하나라도 더 얻겠다고,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시므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머물러 있으면 산다 그랬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종 잡으러 갔다가 죽었으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므이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고 벗어나 버리고, 그러다 결국은 시므이와 같이 비참한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사람을 솔로몬이 다스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잘 받아야 됩니다. 이 4사람을 죄로 인하여 죽이니 그 마지막에 그랬지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죄를 없앨 때 견고해지는 겁니다. 죄를 없애야 견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아무리 아도니아 왕족이지 않습니까? 왕족,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고 요압 군사령관,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제사장이다라고 할지라도, 군사령관이다 할지라도, 또 시므이는 일반 백성인데 평민, 그래서 뭐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패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죄를 없애면 반대로 견고해집니다. 죄를 없애면 견고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고 되지 못한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솔로몬이 이 네 사람을 또 죄로 인하여 벌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은 회개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다 하였고, 참으로 악한 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되겠고 남에게 손해주는 일 하지 않아야 되겠으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계를 잘 지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